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내용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23절) (24절하고) (25절하고)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이야기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쭉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유대인과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알람도 역을 따라서 이방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도 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은 스테판 역에는 알람도 역을 23번이나 천주교 사제들이 바꿔놓은 거고, 제가 이제 보는 이 스테판 역은 한 번도 안 바꾼 건데, 그것은 없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뭐예요? 지혜와 표적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헬라인이 맞아요? 이방인이 맞아요? 헬라인이 되어야죠. 헬라인이 맞는 거단 말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우리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 재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뜻과 함께 자기의 욕심을 소멸시키다.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 부정. 이 얘기가 있어요.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욕심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욕심을 소멸시키기. 예수님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장이 되었다. 그런데 스테판 역에는 대장이 아니라 개척자다. 내용은 같아요. 대장도 그 대에 가장 앞에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터지면 맨 앞에서 나가는 자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가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따라가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장이었다면 우리는 따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내 욕심을 소멸시키는 거다.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죠. 욕심은 한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없는 욕심에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 내가 임의로 하려고 한다는 게
하고자 할 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란 말을 탐심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탐심은 뭔가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움켜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는 욕심이고, 그냥 하고자 할 욕심은 내가 뭔가 갖다가 내 임의대로 뭔가를 갖다가 이루려고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다 욕심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내 걸 만들고 이런 욕심이, 그거를 넘어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목적,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욕심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맡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네가 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맡기라는 얘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내가 죽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을 하나님께 내놓고 이거 죽여주옵소서 하고서 소멸될 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이거 헬라인에게 됐고, 미련함, 지식, 그 두 개의 차원에서 이거는 헬라인으로 풀어야 된다. 그게 맞다. 그 다음에 거리끼는 것, 거기에 진짜로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진실로, 진짜로. 그 다음에 거리끼는 것은 이거 죄에 빠지게 하는. 그냥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이게 아니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눈이 요거를 전체를 다 해보면은 우리 눈이 아니라 우리 가라고 푸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거리끼는 것, 이게 더 올감이 함정, 죄를 짓게 하는 이 뜻이 또 있어요.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덧올감이 함정에 빠뜨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23절을 갖다가 해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욕심을 소멸시키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진실로 유대인에게 올감이 져서 씌우는 것이요, 헬라인에게 더더욱 대가 있어가지고 미련함이니,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미련함이니, 이게 미련하다고 욕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에게 미련함을 자신들이 느끼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였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찾는 그들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까분단 말이에요.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놓고선 누군가 내 돈을 갖다가 사기를 쳤는데 그 범인 잡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말 실력도 별로였는데 우리 아들 우리 대학에 합격하게 해줘서 했는데 합격을 했어. 아멘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죄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죄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죽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온 그리스도야.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욕심을 소멸시키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육신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적용이 돼?
내 욕심을 소멸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합쳐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서는 미련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다. 인간은 그거 갖다가 좀 함의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미련한 놈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육신적인 뭐 그거 갖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할렐루야 아멘 찾아가면서 뭐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하시는 자기 욕심 버리기는 안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뭘로 바라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깊은 곡 속에서 오나의 태양 오나의 기쁨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에 주시는 기쁨을 육신의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래놓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했다면 너희들이 나의 눈이라도 하나 빼어서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적인 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뭐였어요? 갈라디아였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복을 받으랴,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을 받으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미련한 놈들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바보다. 너희는 죄인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24절로 넘어가면서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여격이에요. 이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소유격, 그리스도 요거 중요해요. 목적격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뭘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렇게 그래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해야 돼요. 예. 으로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들에게는 그 여격, 그래서 는을 빼야 돼. 는이 붙으면 뭐가 돼요? 은는이가 주격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는을 빼야 돼. 지혜니라 이건데 목적격이에요. 지혜, 현명한, 깨끗하. 목적격이 붙으면 뭐 이렇게 같이 가야죠. 그 다음에 오직 이 대는 오직은 대 근데 그게 토이스 하나는 그게 더 붙어가지고 그거와는 다르게 이게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와는 다르게 유대인, 헬라인 그들 모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다 초청에 응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논바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그들도 초청받았다고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잔치 음식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요 뜻 자체가 초대받아 거기에 가 있는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와는 다르게 유대인, 헬라인에게
초대에 응한 그들에게. 그러니까 요걸 갖다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초대에 응한 그들에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넣어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는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깨 부수는 능력과 내가 왜 깨져야 되는지, 어떻게 깨져야 되는지, 무엇으로 깨져야 되는지, 무엇이 꼭 깨져야 되는지, 이걸 갖다 알게 하는 지혜들을 함께 그 안에다 넣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통은 그리스도요. 그릇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예요. 양은 그릇, 뭐 생철 그릇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그릇은 그리스도라는 그릇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지혜와 능력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수행한다는 개념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완전히 없어지게 하기까지 내 마음에 있는 것 갖다가 다스려서, 그러니까 말씀과 마음을 비교하면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스려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되는 그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25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미련한 형용사, 지혜 형용사, 약한 형용사, 강한 형용사. 그래서 지혜를 미련함은 약한 것을, 강한 것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미련하다 하는 것을, 지혜롭다 하는 것을, 약하다고 하는 것을, 강하다고 하는 것을 뭔가 갖다가 움직이는 모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형용사죠. 그 다음에 여기 호티투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때문에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사람 의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 그러한 사람의 지혜로움은, 지혜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련하게 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을 미련하게 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미련하게 하는 그것에 있고, 그 사람의 그 강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하게 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넣어주시고 그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폼 잡는 그거, 예? 그것들을 갖다가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미련하게 하고 약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약하다가 정신줄 놓다예요. 자기 잘났다고 폼 빡 잡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와서 내가 내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 개털이요. 개털 쓸 데 있나요? 쓸 데 없죠. 개털은 안 쓰죠. 다만 그 털도 옷에도 안 쓸걸? 개털은 안 지. 예. 진짜 개털인 거예요, 그냥. 제가요, 애들 때, 우리 모교회 유동교회에서는 잘 나갔어요. 성가대 지휘했죠. 교사했죠. 청년회장 했죠. 그 다음에 중학생 때 전교인 성경 퀴즈대회 준우승 했죠. 우승 못한 거가 사르밧과 아부 때문에 떨어졌는데, 사르밧과 아부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대전가에 계시는 그 홍명식, 지금 안수 집사님을 현재 장로님 하셨는지 연락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내가 홍 집사님한테 떨어진 거예요. 진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뭔가 일만 생기면 제가 가서 하는 거예요. 전기 망가지면 전기 고쳐야지. 건물 망가지면 건물 보수하러 가야지. 그것도 내가 월급 주는 내 일꾼들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유동교회 그 천정, 지붕, 그 다음에 교육관 지붕 불나가지고 그랬고, 이쪽 건 이제 새로 만들으라고 해가지고선, 석고보도 해가지고서 쫙, 그 천장도 만들고, 그거 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일머리 모르는 일꾼들 맨날 조립판에만 갖고 놀다가 이 지붕 이거 하려니, 나는 하는데 다른 친구 못하는 친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설설 매죠. 그래서 나는 내가 신앙이 진짜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짜증나고 분나고 화날 때 하나님과 만나서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하고 동행이다. 이 말씀 딱 고전해 주신 말씀이 하나인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빚쟁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눈 뜨고 기도하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광림기도원 수양관, 광림교회 수양관, 투자지. 그 동네에서 내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네가 먼저 되어라. 근데 내가 먼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 걸 아는 사람, 그런 설교를 들어봤어야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그렇죠. 우리 아들놈 태어나던 해니까 89년이에요, 그게. 그리고 한참 전, 7년 만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이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화나고 분나고 짜증나면 어디 가요? 이걸 죽여 살려. 하나님, 내가 잠깐만 뒤에겠어요. 내가 가서 이거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라 그러잖아요. 공의는 세워야지. 정의는 세워야지. 이래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마음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나의 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지 정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거기서 또 시작해가지고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한 3, 4년은 기도원 갈 때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두루마리 화장지 이거 눈물 콧물 닦느라고 하나씩 소비하고 왔어요. 그 4일?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가면은 금요일 새벽 끝나고 오는데, 그거는 딱 1년에 한 2번. 그러니까는 1월 첫 번째 주, 그 다음에 여름에. 그렇게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가서 그랬는데, 거기서만 뿐이겠어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그러겠냐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나고 분나고 짜증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마음이 고침받기를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돼가지고 좀 나를 갖다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 통해서 먼저 듣잖아요. 나를 통해서 먼저 듣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 지금 나를 통해서 듣잖아. 앞에 한 사람이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실 거야 아마. 나하고 같이 사는 윤 목사님이 처음에 반항을 좀 했어요. 나 무시하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나도 대고 보자 그러면 이것도 해가지고 근데 나도 대고 보자 하는 거 그건 괜찮아요. 왜? 그래야 도전이 되는 거 아니야 도전. 응? 도전 앞으로 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도 그런 마음 있어?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욕심 자체를 갖다가 부숴버리는 작업으로 지가 작업을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은 그런 그리스도 선물로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능력과 지혜, 욕심을 부숴버리는 그것들이 결국은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과 형제 소스덴의 이름에 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는 그 자기 마음 찾아가는데 전심전력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자에게 마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에게만. 영이라고 다 같은 영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 달란트의 비유를 갖다가 이제 그 교회 성경연구소인가 거기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길래 내가 댓글을 하나 달았지 뭐예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달았더니 어떤 양반이 그건 네가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귀 소리 짓거리지 마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건 이제 따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냥 그거 책을 쓰는데 그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하려고. 아주 성경을 갖다가 쫙 정맥하게 써놓고선 마지막에 그래봤어요. 응? 남들과 다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한테 분풀이 하려고 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 배워가지고 그 죄 때문에 통곡하며 물어봤느냐.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들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해봤냐.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이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는 해봤냐. 그러면서 올라온 막 그랬더니 그걸 딱 써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 봤어요. 윤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뭐 네가 복음이네 뭐 마귀 소리니 하여튼 그걸 갖다 싹 지워버렸더라고요. 거기에 그 얘기도 있거든. 창세기 1장은 그 얘기가 창조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한 달란트 받아갖고 이 사람이 땅에 묻었다는 것은 빛과 어둠 속에서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마귀다. 그것만 믿으면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는 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한 달란트에 남아있는 거고, 2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빛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날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달란트로 변했다. 삶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넷째 날의 그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성품이 변화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달란트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5까지 이어오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을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인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틀렸단 말입니까?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 얘기도 하면서 남이 하는 말에 우리 십시비비 가려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이려는 자에게 죽었는데 님은 죽이는 자입니까? 살인자입니까? 죽임당하는 자입니까? 그렇게 써놓고 좀 대단히 좀 공격적으로 써놓고 마지막에 깔깔 하하하 웃는 거 이제 써놓고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어떤 순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싹 지워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면, 고린도의 복음을 모르면, 로마의 복음을 모르면, 갈라디아의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는다고 개폼 잡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폼 잡아가면서 남들 앞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앞에서 이끈다고 괜히 남들 마음에 상처 주고 남을 갖다 골탕 먹이고 남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자기 복음을 앞세워가지고 남들을 갖다가 속박을 하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방치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유기된 유대인들, 유기된 이스라엘인들 이야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을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방치해가지고선 그냥 여러분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웃지 말고 대답해봐요. 방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게 최고죠. 아니 길도 모르면서 방향도 모르면서 바다에서 나룻배 혼자 끌고 가는 것보다 선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원들이 혼자 큰 배에 그냥 딱 그냥 앉아있는 게 편하지. 혼자 노젓는 게 좋아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름에 응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강력하게 힘을 쓰는 소스데네의 능력과 그 다음에 나를 죽여 가장 낮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